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아버지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산자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산자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산자의 아버지 되신다. 아멘. 예배가 계속 될 줄 알고 이 평안스러운 예배가 또 감사 예배가 계속 될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또 부지불식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갑자기 올 것이요. 이 지상 예배가 끝이 나고 천상 예배로 바꾸어지는데도 갑자기 올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전쟁통에 있고 그 이스라엘 전쟁통에 지금 많이 지금 가려졌지만 우크라이나도 역시 그대로 전쟁통에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평안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환경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겠죠. 갑작스럽게 전쟁이 났고 지금 그들은 이렇게 편히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어제까지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오늘 갑자기 폭격에 총탄에 맞아 육신을 떠난 자도 아마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평화스럽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보다 실제 여기 살고 있는 우리보다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의 느낌은 생각은 정말 내일 모레 당장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전쟁통에 휩싸일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잘 지켜지고 있고 막아지고 있고 갑작스럽게 또 무슨 일이 생겼죠. 제가 어떤 불안한 것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드린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예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소망하는 그러한 극적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니 모두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순간 오늘 이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모두가 예배에 성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정말 자기를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아버지 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육신의 사망을 가진 자가 죽은 자를 이릅니다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살았다, 또한 살아있다 라는 것은 호흡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이대로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동물도 호흡하고 살아있고 생각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듯 호흡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것을 가지고 살아있다고 말한다면 집에 키우는 동물이나 저 들판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동물과 진배 없는 것, 짐승과 진배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산령이 되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았다는 것은 이렇듯 호흡과 또한 육체가 살아있는 것도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영이 살아있을 때 영이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라는 것의 결과로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죄의 영, 우리가 영이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죽었다. 죄의 결과로 죽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자는 다 죽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죽은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좋게 말해서 안장이고 화장이지만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류는 다 폐기처분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그 폐기처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지옥 불에 다 넣어서 폐기처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지금 전쟁통이지만 이스라엘에 가려면 그 나라의 동쪽문을 나가면요 게헨나라는 곳이 있어요. 지명 이름이 게헨나예요. 게헨나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그 단어인데 게헨나라는 곳이 있어요. 게헨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게헨나에는 24시간 360일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비가 와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24시간 360일 계속 불이 붙어 있고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장차 죄의 결과로 믿지 않는 자가 처할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또 하나님의 예시에 게헨나, 지옥불에 다 꺼지지 않는 영영한 지옥불에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겠다. 어떤 자를? 죽은 자를. 뭐가 죽은 자를? 영이 죽은 자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으라 죽은 자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 한번 죽은 것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는 고장난 기계, 쓸 수 없는 기계는 다시 찍어내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죽은 것은 다시 살릴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게헨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있으니,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로 오신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있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 부릅니다. 죄로 죽은 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 대신 죽어주시고, 왜 나 대신 죽어주셨느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 오직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고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바 그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있으니 우리를 그를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신 예수가 누구냐라고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살펴봤더니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체의 현현이더라. 그래서 나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즉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다.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죄에서 속함받고 하나님을 다시 교통할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 방법이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죄의 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게 되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죄 없이 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 마치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긴 강원도 가면 긴 터널이 있죠. 여기 우리 여기 가까운 데 당수동에서 새로 생긴 그 고속도로, 광명시라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이 여러 개 있어요. 상당히 깁니다. 강원도 가면 더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마치 어떤 모양이냐? 터널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자동차가 그만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 자동차라. 라이트가 고장난 자동차라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차들을 겨우겨우 앞에 라이트를 끼고 따라가는 차들을 겨우겨우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배를 바둥바둥 쓰고 따라가는데 그만 내 앞에 가는 자동차가 그냥 쉥 하니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나홀로 남아 터널 속에 흐릿한 불은 있지만 또 어떤 구간은 이 불마저 고장이 나가지고 깜깜한 구간이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지?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불안하죠.
아마 이런 경험을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경험해 보셨어야 합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는데 라이트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형국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권자의 특징이 뭐냐? 주권자는 스스로 내가 죽었다는 것, 내 영이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주권자를 딱 알아볼 수 있는 주권자의 특징이 있는데, 주권자들은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먹고 죽자 그러잖아요. 먹고 죽자 그래요. 돈에 깔려 한번 죽어보자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요. 즐기다 죽자 그래요. 죽자가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산자는 뭐냐? 먹고 어떻게 해요? 살자라고. 돈에 깔려 죽자가 아니라 돈 벌어 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도 살자. 즐기다 죽자가 아니라 참 즐거움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 다시 말해서 살자 하는 자가 산자예요. 이게 극명하게 또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자들은 빗말려도 어디 가서 먹고 죽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먹고 살자. 배 터져 죽겠다가 아니라 배 안 터지고 잘 살자. 왜 이들은 죽자 하느냐? 죽자는 그 배경에는 어둠의 주관자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그 배후에 딱 떠서 그를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뭐야? 죽자. 그러나 산자는 삶의 주관자 하나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잖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잖아. 그래서 나를 성도되게 했잖아. 이 차이가 있는.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죄라는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 죄인을 해가지고 사실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싫은 것은 교회에서 죄인 얘기 이 단어를 자꾸 말하면서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이유가 있어. 기분 나쁘니 아이 왜 자꾸 죄 얘기지. 기분이 나쁘고 싫은 이유가 있어. 왜? 실상을 고발하는 거거든. 지적하고 치부를 캐내니까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죄라는 얘기를 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죄할 때 내 기분이 나쁜 것은 뭐야? 내가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로 다시 산 자는 죄인을 말하면 할렐루야! 나를 이 죄에서 구해서 나는 다시 살았네. 감사하며 그 은혜에 답하면서 살아야지.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한단 말이지.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후자일 걸로 믿습니다. 아멘. 어두움에 길들여진다는 것, 밝은 게 싫어, 두려워. 어둠에 길들여지면 그렇게 돼요. 항상 집에 가면 캄캄하게 커튼 쳐놓고 캄캄한 밤을 즐기는 사람들, 밤의 유흥을 즐기고 캄캄한 밤을 즐기고 자꾸 어두운 거를 좋아해요. 자꾸 어둠이 싫어. 그 어둠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어둠에 길들여.
그리고 밝은 게 괜히 싫고 또 밝은 게 두려워. 그러나 그런 자가 한번 밝은 데 나와서 그 삶에 또 길들여지면 다시는 그 어둠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 어둠의 종, 그 다음에 부정의 종, 악함의 종, 이러한 것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거니 이러한 것에 대한 너희는 죽은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그것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걸 따라갈 수도 없고 그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그런 부정에 대해서 다시는 생각조차, 죽은 자가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생각 자체도 못합니다. 이미 시체돼가지고 영안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당신 그 사람에게 아유 어떻습니까? 의인을 물을 수 있어요? 물어보고 실성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묻는다고 대답이나 됩니까? 이미 죽어서 영안실에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묻는다고 해서 그가 대답합니까? 대답 못하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완전히 뭐야? 죽은 자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요. 죄하고는 뭐야? 내가 죄하고 죄 다시 어떻게 죄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어둠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다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성도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야?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란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신 분은 예수지만 내가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가지고 죄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서 어둠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모든 생각과 이런 것에 미련이 남아서 그걸로 자꾸 마음이 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로 마음이 가고 그런 것이 때문에 그런 거야. 산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산자다. 나는 산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떤 자들은 그래요. 하나님 정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으니 맨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야 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죄인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아직까지 당신은 죄인이야 말이지. 오늘 뭘 말하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죄를 벗어버린 게 아니고 예수께서 네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해주셨더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너희 스스로 여기라 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죄하고는 뭐야? 도무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때 또 대표 기도할 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 앞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항상 뭐요? 죄에 대해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의로 살려니 뭐야? 죄로 살 때보다 의로 살려니 좀 힘들어요.
말이야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쉽게 살 수 있는데 이것들과 완전히 결별하려니 정말 내 힘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항상 육체의 생각은 뭐야 그것에는 미련이 가요. 그 인간의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가 그것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왜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 우리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나를 불쌍히 여겨요. 죄에 대해서 다 미련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 우리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왔다는 그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일은 아니란 말이야. 맨날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떤 또 아직까지 이미 정화되지 않은 분들은 또 이렇게 이 죽일 년을 불쌍히 여겨달라. 죽일 년을 죽여 주시옵소서. 왜 죽여줘?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죽은 자를 갖다가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이겨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를 죽어주신 하나님이지 뭐야? 산 자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산 자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우리는 뭐야? 심판은 그건 뭐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기로 창세전부터 그렇게 작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 뭐야? 어떻게?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들어가는 자로 그러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하나님 앞에 죽여 주시옵소서. 죽임받아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응? 불쌍히 여겨달라.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를 자꾸만 그리워하는, 그를 향해 달려가는 내 옛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때로는 그를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응?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졌잖아. 너 살리려고 내가 죽어졌어. 너를 만드는 나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너를 죽어졌어. 근데 너는 아직 그것을 아멘 했지만 너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다시 죄 향해 가려고 하는 너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때로는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징계도 하신다. 응? 사랑하는 자식을 때려서 회초리를 쳐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놓으시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 아닙니까?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야?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자꾸 발견해가고 나를 발견해 가면서 뭐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산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뭐야? 여기라는 거야.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정말 수년 수십 년인데 내가 예수 믿는 지 여전히 죄로 자꾸만 죄를 향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내가 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산자가 되었다. 이것이 강하면 강하고 세면 셀수록 뭐야? 죄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 죄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게. 그때는 뭐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죽어라 사나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진정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그래 깨달았으면 됐다. 네가 이제 네가 알아서 힘있게 살아.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 깨달았느냐 알았냐 믿느냐 네가 예수 안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산 자를 네가 스스로 여기느냐 그럼 너 진정한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눈동같이 보살피라. 내가 너를 어떤 어려움도 처하지 않게 하마. 또 어려움을 처했더라도 내가 그걸 넘어가게 하마. 내가 주는 땅이 줄 수 없는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복 있게 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때 인정해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겨라 이거야. 이건 당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위로의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내가 마지막 날에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구원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정말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하나님을 두드려 패지는 않으실까?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으실까? 늘 이런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뭐야? 예수 안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스스로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내 영혼의 문제와 내 모든 삶의 모든 것까지 예수께서 다 전인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살았다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여기시기 바라고 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변해야 돼요. 죄인이 어제까지 깜빵을 들랑갈랑 했던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살살살렸다. 내 이제 뭐야 다시는 깜빵에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내가 호흡하는 전체가 나의 삶과 나의 환경 전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해. 생각이 변해. 세상 말도 그러지.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이, 우리 믿음과 우리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다시 살았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이제는 나는 예수로 하나님 앞까지 산 자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나는 아버지께 무엇이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자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제공해 주시지 반신반의 아니고 불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제공해 주시지 않으신다. 다시는 죄 가운데로 가지 말아야지, 죄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돌아보지도 말아야지 라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악을 점점 결별하게 되어 있고, 내가 죄가 생각이 났더라도,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을지라도, 예수께서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라고 그게 딱 하면 이거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제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